워싱턴 의과대학의 홈즈와 레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에도 척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척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심한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넘버 3. 물론 이제 이 척도가 나온 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배우자와의 결별, 배우자와의 별거. 넘버 2는 배우자와의 이혼. 그다음에 넘버 1,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다, 최고의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 인간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힘든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속 시원한데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을 어디에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죠. 잊을 수가 없죠.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은 것 같아요.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보호자입니다. 지붕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여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들이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내 고통이 위로받으리라. 내 이 아픈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리라 생각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통곡했을 겁니다. 자기 죽은 아들을 부여안고 울다가 실신하고 다시 깨어나고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하면서 울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들을 관에다가 담고 그 아들을 들고 이제 성 밖으로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이 여인은 행복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불행이 그녀의 가정에 찾아왔나요? 무엇 때문이죠?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죽음에 대해서 명강의를 17년 동안 미국 예일대에서 했던 교수가 있는데요. 셜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일 대학에서 그 아이비 리그에서 최고의 명강의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입니다. 한국말로 이미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그분이 강연했던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둔 게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이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존재라는 표현보다 이 머신이라는 기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경이로운 기계와 같다는 겁니다. 자,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신제품을 만들어고 획기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인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이건 정말 경이로운 기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전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던 분들이 있으시죠? 기분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당신 암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밤에 잠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재밌는 코미디가 TV에 나와도 재밌지가 않아요. 죽음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 이 여성은 두 번의 큰 죽음을 경험합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겐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절과 5절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인간은 이미 죽었던 존재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데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기대어 살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뭐든지 다 해도 좋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인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나의 영역을 찬탈하는 것인데, 바로 그 상징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먹으면 어떡한다고? 정령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교만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핑계를 댔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바로 첫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존재가 되었으며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며 소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탕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잠시 동안은 좋았습니다. 그 잠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 그걸 다 써버릴 동안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우리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진 것을 다 소비했을 때 이 아들은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요?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어느 정도 먹을 게 없었습니까?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실존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가 마침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방바닥에 떨어져서 퍼덕거리는 이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 나가서 이 길거리에 낮아빠진 나무와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살아있겠죠. 잠시 동안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불안에서, 이 죽음에서,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절망 속에 사로잡힌 장래 행렬이 성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장래 행렬을 찾아가셔서요.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서 멸망에 처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되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아들을 잃어버린 그녀만을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삶의 결과를 미리 아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죽음,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청년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다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던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절망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변화를 그 가정에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이 이적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것을 비유 말씀 사역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것을 비유 행위라고 그럽니다. 기적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선포하셨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이나 9장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을 만나 침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과 바로 이어진 그 뒤에 있는 본문을 본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 하나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이렇게 물었던 무슨 말이에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즉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요한이 지금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 척 알아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알았다고요. 자, 예수님 세례 받으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도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달리 가니까 아마 의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 7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인용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자, 맹인, 시각장애인이 본다, 다시 본다. 못 걷는 사람이 지체 부자유자가 다시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청각 장애인이 다시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히 뭔가 몸에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들을 열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각각 무슨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느끼는 이 죄의 증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죄의 결과들, 죄의 증상들, 결국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개천가 열심히 걷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 거래. 그러면 그냥 막 뭐든지 다 먹어요. 비타민 먹고 막. 음식마다 요즘은 너무 지혜로워갖고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느니 뭐가 많다느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챙겨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자,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정말 너무 놀랍도록 건강합니다. 어떻게 병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당신은 심폐기능도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이런데 세상에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젊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병이 없어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근력이 아직도 있어도, 아무리 약을 한 알도 안 먹어도 결국 너는 죽을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장애인들이 그 죄의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맹인이 다시 본다는 겁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청각장애인이 다시 듣게 되고, 나병 환자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순환받는 그 종이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한 대신 속죄물로서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피이며, 새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의 효력은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셔서 하신 그 영원한 속죄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죽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맞닥뜨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 샬롬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